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치유 사건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는 믿음과 함께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이란 단어는 세례 요한에 의해 준비되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길가 한켠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는 길가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이 호칭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언급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다윗 왕과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제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천한 자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가장 많은 섬김이 필요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멈추어서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에 따르면 아무리 빚을 많이 진 자라도 그의 겉옷만큼은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인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매우 대비되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그 순종을 지금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 때문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이고 바디메오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자입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죄짓게 하느냐? 뽑아라. 팔과 다리가 죄짓게 하느냐? 잘라라. 차라리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10장 36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의 대답이
저의 대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꿈꾸는 예수, 내 욕망과 야망과 성공을 위한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과 계획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가짜 믿음, 가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분명 길가 한켠의 쭈구리에서 구걸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을 가짐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묵상하면서 그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저 믿음 하나 가진 그 바디메오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